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평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네, 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네, 네 이제 신명기 17번째입니다. 신명기 17번째고 7장을 오늘 다 볼 건데 7장을 나누면 1절로 5절입니다. 1절 5절 1절 5절이고 여기는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1절 5절은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죄송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네요. 6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가 또 우상 숭배 거룩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음을 오늘 7장을 들어갈 텐데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몇 개 깔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이 4장이 끝나고 5장부터 우리가 십계명 했습니다. 십계명 했고 총 30대 했는데 신명기에는 총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 그게 지금 두 번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28장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을 보고 있고 10계명으로 5장을 봤는데 5장에 10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도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 5장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5장이 10계명 10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이게 5장인데 우리가 6장은 했어요. 6장은 기억하시죠? 6장이 뭐죠? 우리 통으로 암송했잖아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신명기 6장 광고합니다. 이제 올 이제 9월 달에는 레위기가 10월 달에 레위기 클래스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골로새서 1장을 통째로 외울 겁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6장을 전반기에 외웠는데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6장을 그래서 제가 신명기 첫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1계명에 대한 해설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나머지 계명이에요. 나머지 계명들, 그러니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다음에 27장, 28장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네, 축복과 저주가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네,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받고 저주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런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설교가 시작했어요. 5장에서. 그리고 5장에 10계명을 풀어 쓴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7장입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러니까 제1계명, 나 이외에, 나 앞에, 내 앞에, 이외라는 말은 파님이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의 관계지 다른 거 앞으로 갖다 딱 가로막지 마라고 하는 1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6장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간에 또 손목에 매이고
그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죠. 저희가 오늘 17번째니까요. 벌써 17주 됐죠? 17주 만에 첫 번째 설교를 들으시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다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비가 와요? 이게 비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는데 비 소리가 들리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6장은 했고 이제 7장을 들어가는데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자, 7장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요. 이 개념을 딱 가지시고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믿음도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어떠한 땅에 들어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이라 그러죠. 복.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그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 받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것은 천국 가는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건 무식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대뽀예요. 막 믿음으로 막 다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뭐 주님 복 주시고 그건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구원받는 백성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장이 오늘 7장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7장이 이제 삶에 직접적으로 딱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복. 복 좋아하시죠? 네, 어떤 복일까요? 복 너무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복, 물질의 복, 삶의 복, 무슨 복, 복 막 하는데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몸 복, 복 하는데 이거를 복으로 여기시려면 다른 종교 가시면 돼요.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의 것 따라 살게끔 만들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절대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가시려면 저기 절 가셔가지고 108배 뭐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신천지 가시고 저기 JMS 가가지고요. 정명석 따라가면요. 복 받습니다. 예. 뭐 이단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오늘 또 풀어드릴 건데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자, 6절. 6절입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안 보시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죠?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는데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말씀하세요. 너가 적고 연약한 나라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니다. 이게 큰 가이드라인이니까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자,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면 사랑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계속 볼까요?
그런즉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죄송합니다. 8절 아직 다 안 끝났군요. 맹세 말미암아. 자, 8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애굽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거 뭐냐? 하나님께 사랑으로 은혜로 택하셨어요. 커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작은데 택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자, 구원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어디서요?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백성이 이제 9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뭐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뭐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복을 받는다. 이제 딱 나오죠 이거? 근데 순종 안 하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8절.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뭡니까? 여기가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널 땅을 주고 백성도 주고 자녀도 수많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땅, 그죠? 그 다음에 씨, 백성, 자녀,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소리가 나고 저기에서 소리 괜찮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축복하시고 언약에 따라 저주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겨버리셨어요. 바벨론의 아수르에 팔아 넘겨버리셨고 또 하나님이 어쩔 때는 저주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땐 심판도 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한쪽만 생각한다고요. 신실하시면 나에게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할 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신실하신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정확해요. 여러분 복 받으시겠어요? 저주 받으시겠어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잘 섬기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죠. 이제 뭐가 잘 섬기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숙제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래서 이 순종은요 언약의 열매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건요 짐으로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순종해? 이게 짐입니다. 근데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약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럴 때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복을 누립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언약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순종을 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는 언약의 성취, 하나님 언약해 주신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가 내 말을 잘 들었고 순종했구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야. 아니면 혹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저주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 말 잘 들어.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백성이고, 근데 이렇게 안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언약에 신실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보호자, 뭐 다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뭐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언약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언약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축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시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수도 없이 그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고백은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이게 없어요. 순종,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내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의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주님 내게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무식한 믿음이에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시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해 주시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기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무식한 기도인지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이 순종과 복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순종을 보려면 1절부터 5절 보셔야 되고요. 17절부터 26절 보셔야 돼요. 자, 이거에 딱 세팅을 가지시고, 자, 1절부터 5절은 여기서 가나안 족속 나오죠? 7족속이 쭉 나옵니다. 뭐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쭉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 족속은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고 내가 더 땅 줄 거야. 거기도 들어갈 거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된 땅에 이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 1절에 누구 있습니까?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그들은 힘이 센 7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7족속이에요. 근데 7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입니까? 수요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라고 오늘 지금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고요, 그래서. 누구 편이시냐고요. 근데 왜 자꾸 힘 있는 척 하냐고요. 왜 자꾸 가나안 족속처럼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땅을 줬으니까 가. 근데 오늘 신명기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라 그랬는데 갑니까? 못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줬으니까 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은 세. 그들은 강해.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너희는 강하잖아. 너희는 작어. 너희는 수요가 없어. 너희는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 하나님이잖아. 우리 언약했잖아. 그러니까 가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무슨 전쟁이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헤렘 전쟁. 헤렘.
한국말로 어떻게 쓸까요? 헤렘 전쟁. 이 적합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요구하십니다. 그 헤렘 전쟁이 뭐냐?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 왕이야. 그러니까 가. 내가 명령했잖아. 이거는 헤렘 전쟁이야.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17절 가봅시다. 17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일곱 족속이 1절에 나오는 이 일곱 족속이 만약 이스라엘보다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 그리고 1세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 그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불순종해서 죽었잖아. 근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렘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 헤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이 헤렘 전쟁은 1절에서 5절, 17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25절, 26절 가볼까요? 25절, 26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뭐 하라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이 헤렘 전쟁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 내가 싸울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 자, 7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3절 봅시다. 죄송합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언약하지 말라. 언약해라. 언약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과 언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언약하잖아요. 물론 속여서 언약하지만 근데 그 언약이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우리 세상 방법 살아가잖아요. 자, 3절 가볼까요? 언약하지 말고 2절에 마지막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왜 삼지 말 것은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혼인금지입니다. 언약금지예요. 왜요? 결혼해버리면 그들이 유혹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이게 명확하게 남아있는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마라.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한다.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그럼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서 탐심은 명확하죠?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자, 탐심 나왔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으로 성취돼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 금요일날 저녁에 했다고요. 저녁에 3주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연관됩니다. 연관되는데 이 구약의 말씀도 신약에 성취돼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건데 그게 뭐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게 뭐냐? 첫 번째 탐심입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쭉 볼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동글뱅이 치십시오. 너희 중에 야고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찾으셨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뭐예요? 정욕. 동글뱅이 치세요. 정욕. 2절에도 너희는 욕심. 동글뱅이 치세요. 욕심. 정욕, 욕심 똑같은 말이죠.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에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욕.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정욕을 갖거나 욕심을 갖거나 내가 탐심을 가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탐심, 정욕, 교만. 이게 우상숭배라고. 내가 세상을 향해 탐심을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강진에서 매일 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감사로 하거든요. 왜요? 제가 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해 씁니다. 오늘 이 날을 자기를 위해 쓴다고요. 내 만군의 여호와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어떤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자기들이 왕인 것 마냥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쓴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내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쫓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 것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탐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그 끝까지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의 습성이에요. 그 끝까지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이요. 아니 뭐 죄가 잉태한즉 사망. 욕심 자꾸 헷갈립니다. 욕심 잉태한즉 아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거기로 갑니다. 탐심과 정욕, 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탐심과 정욕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뭐냐? 곧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잖아요. 너 우상숭배하지 마, 혼인하지 마, 언약하지 마. 이 유혹에서 벗어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서 순종해야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탐심, 정욕, 교만을 내려놓는 게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전쟁합니까? 칼 가지고 전쟁합니다. 전쟁할 때 칼 방패로 전쟁하겠죠. 이렇게 전쟁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칼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럼 우리는 탐욕과 정욕과 교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가지고 전쟁합니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7절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동글뱅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동글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칼, 검으로 싸운다고요. 보이는 검.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에 탐심이 없고 정욕이 없으며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는 이거 절대 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용감한 무식하는 겁니다. 용감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된 백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건 순종. 왜요? 그분도 우리에게 하시니까, 신실하게. 그분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 순종할 때에 이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성령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수도 없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마지막에 팔려가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됐어서 팔려갑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귀 있는 자는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득 차인 사람 절대 이거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이거 끝까지 안 들릴 거예요. 끝까지 안 들립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삶을 던지셔야 돼요. 다른 것에 던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에 내 삶을 던지지 마시라고요. 스펙에 내 삶을 던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애써봤더니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십시오.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나 보셔야죠. 근데 우린 여기까지 안 간다고요. 그러면서 왜 복탈이형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졌으니까 언약에 신실하셔야죠, 내가. 주님도 신실하시니까. 근데 내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 앞에 복타령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복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4장 18절. 고린도 4장 18절. 다 같이요.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돌아갑시다. 자, 신명기 7장입니다. 다시 7장 12절 볼까요? 12절. 7장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 루틴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종을 1절, 5절, 17절, 26절로 봤어요. 헤렘 전쟁으로.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신약적으로 풀었어요. 이제 신약 성취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 봤어요. 순종해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12절 쭉 보면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제
너 순종하면 내가 너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복 줄 거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쭉 보십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질병 나오죠. 내게서 멀리하셔 쭉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과 또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떤 축복이냐면 지금 이 12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줄 거야. 두 번째는 이걸로 다 묶을게요. 풍요와 번성입니다. 풍요와 번성. 그 다음에 3절에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땅도 줄 거고 풍성하게 할 거고 돈도 줄 거고 번성하게 할 거고 자녀도 줄 거고 건강에 질병의 복, 건강의 복도 줄 거고 전쟁으로부터 평강을 누릴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가시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세상의 것 구합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근데 고린도서 4장 1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계속 가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 3장 죄송합니다. 1장 3절.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하늘의 모든 복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근데 4절 봅시다. 그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왕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복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복인데 그분은 영원하세요. 썩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질문 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목사님 왜 구약에는 이 보이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 잘 되는 거, 스펙, 뭐 자녀의 축복, 건강 이거를 말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진짜 복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명확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구약에는 이런 복을 줍니까? 그리스도를 줘야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자, 그럼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를 어떻게 아냐고요. 신약에서는 내가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늘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적인 복으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이 구약 때는 임했을 때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하여서, 즉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복이 나와요. 복이 떨어져요. 막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누구랑 동행합니까? 누구랑? 에녹, 노아 동행하잖아요. 막 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동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동행, 임재.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에게 임재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 가시적인 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알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니까. 제가 이미 풀어드렸잖아요. 복은 그리스도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명확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붙으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붙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붙으세요. 우리의 복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구약도 이거라고요. 이거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언약 백성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복이었다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가시적인 복을 원해. 그럼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잘못된 거죠. 돌아서야죠. 아직까지도 교회 간판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복, 세상에 복만 얘기하면 그 가짜라고요. 가짜라고요.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명확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신다면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까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참할까? 그분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까?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확장할까를 고민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 나 이거 세상에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요. 거저 주어지는 거. 왜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가시적인 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 영원한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어지지 않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왜 자꾸 그거 의지하세요? 왜 자꾸 그거 세상 것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주님 앞에 언약된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하와와 같아요. 3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에. 사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동경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신약에 어디 그 누구가 어느 백성이 어느 제자가 주님 앞에 가시적인 복 받고 천국 갔어요? 어느 백성이? 구약은 그게 있었다고요. 가시적인 복이 있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복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세상 걸로 자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못 받으면 이거 안 채우면 큰일 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성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5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많이 치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찬송할 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복조차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죽은 복음, 가짜 복음, 다 지옥 갈 복음이에요.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명확해요.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다 지옥이에요. 근데 아직도 목사들이, 아직도 교회가 그거 전하고 있으면 그거 다 지옥행입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피조물에게 하는 것보다, 조물주에게 하는 것보다, 피조물에게 하는 것보다 조물주에게 더 하냐고요. 왜? 어떻게 그것만 구하냐고요. 우상숭배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만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고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세상으로 눈이 갈지 몰라요. 우리의 눈을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만 고정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좀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바보 있잖아요.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저는 우리 더보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절대 안 늦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만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복 없습니다. 세상적인 축복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가짜,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만을 쫓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모든 생명 다 바쳐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들고 좀 결단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